자, 우리 신앙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오늘이 어린이 주일이고, 다음에 또 어버이 주일이고, 그런데 큰 우리가 의미를 갖지 마시고, 이 어린이 주일에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은 복음 각인된 아이로 키울 것인가, 여기에 우리 모든 것이 집중되어야 돼요. 요즘 신문이나 인터넷에 보면은 헌법에 자유민주주의에 자유가 빠졌다는 등 여러 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우리나라가 공산화가 되지 않냐, 사회주의가 되지 않냐, 그런 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나라가 정말로 복음 전하기에 유익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맞는 게 민주주의라면 민주주의라고 가는 게 맞고요. 하나님 보시고 우리나라가 복음 전하는데 공산주의가 맞든 공산주의가 돼야 됩니다. 우린 신분주의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사회주의를 통해서 뭔가 복음 운동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하면 사회주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우리 인간의 중심을 가지고 신분주의니 이건 벗어버리고 민주주의니 뭐니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 절대 주권을 인정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나라가 자유민주주의만 고수하는 것은 맞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그런 게 아니고 신분주의가 되어야 돼요. 왜냐? 이 나라가 정말로 복음에 유익한 나라고 세계 복음을 쓰임받을 나라가 민주주의 제도가 맞다면 가야죠. 그런데 우리나라가 약 한 20년 동안에 21세기 들어와서 얼마나 많이 기독교인들이 타락을 했습니까? 너무너무 많이 타락을 해서 이제는 뭡니까? 한마디로 기독교인들을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손을 내줄 만큼 그렇게 우리가 타락을 하고 기복주의요, 세속주의를 흘러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사단은 어떻게 파고드는가 하면은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종교다원주의를 들고 나온 거예요. 그 신학교에서 그걸 인정하고 가르친다니까요. 선교지에 가는데 어느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노아 방주를 얘기했더니까 목사님 그거 믿어요 그러더라고. 허이 참나. 우리 교단 파송된 선교사입니다. 이거를 참 한 대 집 박을 수도 없고 말이요. 그렇잖아요. 벌써 그 말은 뭐냐면 모세 오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 안 하는 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그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건 제 개인적인 얘기인데요. 저는 우리나라가 정말로 세계복음화에 쓰임받을 나라가 맞다라고 하면은 지금쯤 뭔가 우리나라에 제2의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돼요. 그럼 일어나는데 사단은 가만히 있지 않고 뭡니까? 바른복음 전환단체는 이단 정지하잖아요. 그때에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됩니까?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뭡니까? 죽음을 초월한 전도자입니다. 바울이죠. 우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말로 내가 복음 가진 사람이 맞다고 하면은, 정말로 전도할 사람이 맞다고 하면은, 세계복음 언약 잡은 것이 맞다고 하면 내게 유익이 오냐 유익이 안 오냐 관계없어요. 알아주냐 안 알아주냐 관계없다니까요. 그런데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를 좀 알아주면은 어깨 힘 올라가고 내가 뭘 했다는 걸 나타내려고 하고 잘 점검하셔야 합니다. 그게 창세기 3장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기준을 돈으로 연결시켜요. 물질로. 없으면 전도 못하고 있으면 전도 잘합니까? 아니잖아요. 오히려 복음 전하는데 물질이 방해가 된다면 없는 게 나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지금 21세기 우리나라가 너무너무 발전해가지고 세계의 아주 선진국 대열에서 이제 경제 축복을 누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창세기 6장으로 들어가서 타락화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놀고 놀자 이래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복음 전하는 거는 복음 전하는 거는 둘째 쳐놓고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 교회 다니면은 그나마도 내 자녀가 잘 되고 내가 건강하고 내가 돈 잘 벌고 사업 잘 되고 이런 식의 기복주의 신앙으로 쫙 빠져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면 믿음의 결국은 영혼구원이라.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 믿어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태어나면서 응애하면서 태어날 때부터 구원받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가 그다음 비밀을 구원받았으면 더 이상 이 땅에서 얻을 거 없어요.
고만 살아도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데려가지 않기 때문에 내게 무슨 이유가 있냐? 그거 찾는 거예요. 그 이유를 찾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지 않는 이유는 내 주변에 지옥 갈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라고 하는구나. 어떤 젊은 친구가 하도 좀 말을 기독교에서 안 좋게 얘기하길래 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그런데 이게 상처가 돼가지고 날 보고 인사 잘 안 한다 그런 얘기 들으니까 제가 왜 그런 말 합니까? 어느 날 얘가 위기가 와서 그게 깨달아지라고. 어느 날 왜 예수 안 믿으면 여러분 지옥 가야 안 가요? 지옥인 사람 지옥 가요. 이게 사실인데 사람들이 사실로 안 믿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복음 전하다 인기 얻으러 갑니까? 아니잖아요. 인정받으라고 예수 복음 전하는 거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든 저 한 영혼이 주님께서 구원줄 작정된 자가 예수 그리스도 비밀 듣고 그가 깨달아 하나님의 자녀로 축복을 누리는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들을 세계복음 언약 붙들고 갈 수 있는 축복 주신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감사해야 돼요. 내가 어쩌다가 그 식당 소망하는 게 나와 예배드린 게 그게 아닙니다. 이 감사가 알면은 내가 어디에 있든지 마음과 갈등 없이 되는데 이게 사실은 없으니까 조금만 사건과 문제가 생기면은 갈등석이 잡히는 거예요.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지옥으로 돌아가랍니까? 그런 어리석은 신앙사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청명도 하겠습니까? 어린아이 신앙 가지고, 그죠? 그래서 질문을 먼저 합니다.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은 전도자 바울을 생각하면서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이냐? 정말로 오직 예수가 맞냐? 오직 예수가 맞기 때문에 내가 오늘 죽어도 한이 없고 내가 원하는 게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예수 한 분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가?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진실하게 질문해야 돼요. 하나님은요 진실할 때에 응답하셔요. 참 하나님 앞에.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나는 복음 체험이 있는가? 그렇다면은 나의 천명은 무엇인가 찾아야 돼요. 복음 체험은 다른 게 아닙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그래 맞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네 라고 하는 게 깨달아지고 기도하는 중에 성령 역사로 깨달아지고 전도 현장에서 복음 전하다가 저 멸망받을 사람이 정말로 예수 믿고 돌아온 그 모습을 보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나의 남은 인생은 뭐 때문에 살아야 되는 그 천명이요. 살아야 될 이유가 뭐냐 말이에요. 아직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생의 자랑, 안목의 정, 육신의 정을 위하여 달려간다고 하면은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게 주 목적이 된다라고 하면은 아직도 복음의 비밀을 조금은 덜 이해하고 있는 건 아닌가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들 천명 있습니까? 하루씩 천명 차시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나는 이 복음을 어떻게 날마다 누리고 있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비밀을 가지고 있는가 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짧게라도 하루에 아침에 그 구원의 길 있잖아요. 쭉 묵상하시고 갈라디 2장 10절 나를 못 박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게 되겠습니다. 이 질문을 여러분들이 하면서 우리가 바울의 인생 여정을 좀 첫 번째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7장 50절 60절에 보니까 스데반이 복음 전하다가 복음 말하다가 돌에 맞아 죽습니다. 이때의 증인으로 바울이 스데반의 옷을 딱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보니까 스데반이 죽을 때에 너무 돌에 맞아 죽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화나고 그러면서 죽을 때에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오히려 중보기도 하고 이런 걸 보니까 똑똑한 바울이 갈등이 왔을 것 같아요. 저 친구는 말이야 돌에 맞아 죽는데도 저렇게 고통스러운 편이 하나도 없이 저렇게 어떻게 죽을 수 있을까? 이유가 도대체 뭘까? 그래 이제 또 그러면서 답을 없으니까 복음 전하는 사람을 예수님 그리스도로 증거하는 사람을 잡아서 옥에 가두려고 또 다메섹을 가다가 그때에 예수님을 직접 만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 보니까 다메섹에서 예수님이 직접 나오셔가지고 바울에게 얘기합니다. 나타납니다. 그래서 바울이 도대체 누구시냐고 그러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 말 한마디에 바울은 모든 구약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복음 전하는 것에 대한 답이 나왔어요. 아, 그렇구나. 내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그러면서요, 바로 아나니에게 팀사역 받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건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부름받던 사실 언약 붙잡고 뭡니까? 바로 복음 전합니다. 바로. 그런데도 세상 사람들이 바울을 미워해요. 왜? 저 사람 저거 예수 복음 전하는 사람 완전히 핍박하던 존재요. 저기 뭡니까? 한마디로 안 만나려고 그래요. 그런데 바나바가 알고, 다소에 가 있는 바나바가 그 바울을 초청합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1년간 제자를 가르쳤는데 사도행 11장 25절 20절에 보니까 많은 무리의 제자들이 세워졌다고 그러잖아요. 바나바가 인물이요. 사람을 볼 줄 알잖아요. 여러분들이 사람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사람을 볼 줄 모르면요, 사업하는 분들도요, 사람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전도하는 사람도요, 사람을 볼 줄 알아야 되거든요. 누가 복음 받을 사람이냐, 누가 구원 받을 사람이냐, 누가 하나님 예비된 사람이냐, 이 봐야 되거든요. 성령의 인도 따라 알게 되는 거니까. 이렇게 안디옥 교회에서 훈련받고 제자로 이제 그 제자를 찾아 세우고 그러다가 하나님이 특별히 5명의 선교팀을 구성하죠. 그때 바나바 바울이 현장으로 갑니다. 가장 먼저 체험한 것이 사도행 13장 4절로 12절 아닙니까? 누굽니까? 바로 무속 현장에 가서 귀신 들린 무당, 박수 무당을 복음 전해요. 거기 영향받은 총독이 돌아오고, 이런 무속 현장에서 가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거의 무속인에게 잡혀있다는 것을 바울은 아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도요, 그래서 무속 현장에 가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복음 모르면은 귀신에게 잡혀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귀신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꼭 눈으로 봐야 있습니까? 귀신 있는 거 안 믿는 사람은 오늘 당장 가가지고 좀 무속인데 가가지고 복채 한 2만 원 들어가가지고 좀 봐달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구원 받았으면은 그 사람이 그때 이제 영빨 있는 사람 찾아가가지고 구원 받았으면은 여러분들 보고 뭐 다른 그 나타날 것이고, 구원 못 받았으면은 또 햇소리 듣겠죠. 그건 관계 없어요. 그들이 그것까지 정확하게 알 수도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사도행전 6장 6절 10절에 아시아로 가려고 할 때에 드로아의 밤에서 간절히 하나님이 막으니까 기도하게 됩니다. 아시아로 못 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이유가 뭐냐고 질문한 거죠. 여러분들이 문제가 있을 때에, 사건이 생겼을 때에 질문하세요. 무조건 내 고집대로 고가 아니고 질문을 하세요. 왜 하나님이 내게 아시아로 가지 않게 하느냐? 그때 뭡니까? 마귀의 환상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12절로 15절에 마게도냐 처성 빌립보에 가가지고 혹시 여기에 구원받을 자가 사명자인에 찾았다 보니까 루디아를 딱 만난 거예요. 하나님이 바울이 말절해가지고 루디아가 마음 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그러잖아요. 내가 주민자를 알거든 우리 집에 와 유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다가 구원주 작정된 자는 이렇게 여러분들을 좋은 반응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싫다고 하면서 악착이 붙들고 예수 믿어 천국 간다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러면 끝날 딱 한마디만 딱 해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그래요, 끝나요. 욕을 얻어먹으면 괜찮습니다. 사실인데 왜 그 친구가 다시는 한 번도 예수 복음 못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러다 문제가 왔을 때 예수하면 지옥 간다는 내 인생이 지옥 같은 인생이지, 그것도 깨달으실 거 아닙니까? 어떤 분이 나만 그런 게 아니고 어떤 분이 보니까요, 무당 찾아가니까 무당이 어떤 사람은 교회 가라고 얘기한 사람이 있대요. 이 사람은 도저히 하나님 택한 사람이니까 교회 가라고. 그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처럼 알아맞잖아요.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 중에 좀 하나님 앞에 진지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정말로 예수를 믿느냐, 정말로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냐, 진짜 고백하세요.
믿고 구원은 받았지만은 정말 예수님 나의 주인이 맞냐? 예수 이름 빙자에서 내 야망 동기 이루려고 하는 건 아니냐? 예수 이름 빙자에서 내가 이 땅에서 부귀영화 누리려고 하는 건 아니냐? 예수 이름 빙자에서 이 땅에서 내가 좀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몸부림은 아니냐? 고민해 봐야 돼요. 사도행 17장에 가서 드디어 이제 또 데살로니가 가서 야손을 만나죠. 그거 세워놓고 18장에 가서는 바울이 그 다음에 브리스 아굴라 고린도 브리스 아굴라 만나가지고 시스템 세워놓고 19장에 가서는 에베소에서 2년 동안 두란노에서 제자를 키웁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행 19장 21절에 바울이 얘기했어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여러분들 인생이 여기 이제 중직자들 계신데 인생이 진짜 복음자나 세계 복음화에 작다 쓰임 받다가 주님 앞에 가시기를 예수를 축복합니다. 한 번 왔다 가는 인생인데 이 조그마한 대한민국에서 찌직 뽑고 사다가 인생 끝날랍니까? 아니요. 좀 더 눈을 크게 떠서 저 밖에 복음 때문에 선교여행도 가보고 복음 때문에 정말로 다른 민족과 어떻게 사는가도 보고 그래야 되는. 여기 가서 복음 전하는 게 아니고 가보세요. 한 번 왔다 가는 인생인데 그렇게 이 좁은 땅에서 말이야. 진짜 목숨 걸고 자기 사상 뭐 이념 싸움하는 이 나라에서 뭐가 좋다고 그렇게 삽니까? 그렇다고 떠나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러면서 뭡니까? 여러분들이 거기에 편승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사회에 유익이 없을까 있을까? 그런 수준 낮은 인생 살지 마시고 또 내가 무엇을 먹을까? 정말 하나의 능력 체험하면은 하나님이 내가 보시기에 쓰실 사람이 맞다고 하면은 우리의 모든 것 책임진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4장 7절에 너희 쓸 것을 채우시라 말씀했어요. 물론 전도자에게 하지 말씀입니다만은 그럼 이런 축복을 누려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랩런트들이 지금 우리 청소년들 또는 청년 대학생들이 진짜 생각 바로 잘 잡아야 돼요. 내가 이 땅에 먹고 살고 뭐 직장 좀 잡아가지고 이렇게 살려고 하면 그 인생 뭡니까? 실패한 인생이요. 진짜 성공은 뭡니까? 내가 작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소원과 뜻에 맞는 전도 선교에 방향 맞춘 인생이 되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나머지 보면 다 지나가는 거예요. 별로 없어요. 제가 예수 믿고 30년을 지금 달려오는데 교회 다닌 지는 한 34년 되고 믿고 30년 달려오는데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30년의 신앙 고백에 보면은 다 허상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 빙자 허상을 쫓아 살아가요. 어떻게 하면 나 알아주냐, 나. 그게 뭐가, 그게 결국 성공, 뭐가 성공입니까? 다 안개 같은 것이요, 뜬구름 같은 것이요, 아침 이슬 밖에 안 돼요. 바울이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 언약 잡았는데요. 사실 28장 31절 30절 보면은 로마에서 새방에서 뭡니까? 그 감옥이거든요. 제자 훈련시켰잖아요. 그것도 응답이 된다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언약을 제가 그래서 어떤 사람을 보고 얘는 선교사가 될 거야. 선교사 해.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런 길을 가는 게 보여요. 나는 말만 했는데. 그럼 여러분들에게 제가 그래서 렘넌트들이 듣기 너는 전도자가 될 거야. 어떻게 계속 말하는 사람은 제가 왜 그럴까요? 그 사람에게 그에게 뭔가 보였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안 되는 사람에게 늘 엉뚱한 짓 하고 늘 뭡니까? 게임에 빠지고 늘 삐지고 늘 따지는 사람 보고 너는 전도자가 될 거야. 세금할 거야. 말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보면은 싹을 보면은 그 싹수를 보면 안다고 그러잖아요. 그걸 보고 뭡니까? 아, 쓰임받을 거다. 지금은 갈팡질팡 왔다 갔다 하지만 이 사람이 우리 렘넌트가 치유화되어지면 하나님의 계획 쓰임 받을 것이라는 게 깨달이 보여지면 뭡니까? 너는 미래의 세금을 전도자다.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겁니다. 그럼 계속 말을 하면요. 그 말이 그 아이 성취가 되져요. 아멘? 여러분들 개개인에게 제가 자꾸 말을 던지면 그게 이루어진다니까요. 왜? 나는 하나님 주의 종이고 전도자입니다. 말을 이루어 가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한테 엄한 말 안 듣도록 하는 게 좋아요. 잘 보이라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그런 입 조심하세요. 여러분 하는 얘기 다 내게 다 들어와요. 인천에 살고 있는 한,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다 들어옵니다. 괜히 어디 가서 말 이렇게 해가지고 내 욕하는 게 괜찮은데
복음에 기스나는 말을 하지 마요. 진짜 불쌍한 인생이요. 자, 바울의 인생 여정을 보면서 두 번째 바울의 신앙을 봅시다. 바울이 빌립보서를 보고 찾았는데 빌립보서 1장 1절에 보니까 항상 구원을 주신 그리스도와 성도를 감사한 거예요. 그래, 날마다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정말 하나님 감사하다. 대부분 사람들은 안 그러잖아요. 내가 좀 유익이 있고 감기라도 나야 감사하고 걸리면 캑캑거리면 안 감사하고 그러잖아요. 그거 별별 없는 거예요. 그거. 감기는 감기고 감사는 감사지. 그래 안 그래요? 결론이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참, 내 같은 이렇게 사람 설교 듣고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게 은혜요. 기적이요. 그죠? 기적이지, 그죠? 내가 뭐 인물이 훌륭합니까? 키가 큽니까? 성질이 아주 착합니까? 누구도 나보고 인자하다고 그러대? 하긴 오래돼서 인자하지. 이제는 그것도 병. 그런데 그렇다고 뭐 내가 탁월한 실력을 갖췄습니까? 뭐 박사가 있습니까? 누구처럼 되는 자랑에는 한계도 없는 사람이요. 성질 하나 들은 것 빼고는 거. 근데 그것도 하나의 은혜로 말미암아 말 세련되니까 이걸 해도 뭡니까? 괜찮은 게 뭐냐면 옛날보다는 달라졌거든. 이게 증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래도 이런 속에서 참 은혜 받고 렘도 잘하고 하는 거 보니 감사해요. 하나님, 내 같은 인간이 무엇이라고 이렇게 귀한 분들을 붙여서 이렇게 하게 하시는가. 그래서 빌립보 1장 20절 21절을 참 좋아하는 건데 뭐냐면은 오직 그리스도만이 존귀를 바라는 바울의 고백이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다. 오히려 내 죽는 것이 유익하다면은 죽어도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고백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저도 그래요. 내가 오늘 죽어서 많은 전도의 열매를 맞아 제자를 세우는 일이라면은 오늘 죽어도 저는 하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래 사는 게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와 선교에 내가 얼마나 마음은 중심을 가지고 동기 버리고 쓰임 받냐 안 받냐 이거예요. 이걸 하나님 쓰신다니까 조금 뭔데도 괜찮고 잘 훌륭하니까 관계 쓰신다는 거 쓰시거든요. 빌립보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2장 6절 11절을 보니까 너희가 복음 좀 고난 당하냐?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번째시나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순종하시고 복종하지 않았냐? 그 나를 부활하셔서 만왕의 왕 되지 않았냐? 그러니까 괜찮다. 당연히 고난 당연히 받을 것이다. 그런 얘기하잖아요. 그럼 13절에 하나님의 소원을 너에게 하나님 소원을 두었으니까 기쁘신 뜻을 위하여 그 소원을 찾아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그 소원을 찾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원 찾아야 돼요. 하루에 밥 세 끼 먹고 그냥 살라고 하는 거. 그건 여기 있는 분 빼고 밖에 있는 사람 밥 먹게 산다. 걔는요 요즘 밥 먹으려고 나가서 절대로 돈 안 벌어요. 그런데요 애완견들 요즘 호강합니다. 똥 싸면 치워지고 목욕시켜주고 긁어주고 닦아주고 뽀뽀해주고 안아주고 아이고야 씨. 개 팔자도 못한 게 복음 모르고 막 사는 사람들이요. 개 팔자만 개만도 못하는 인생이요. 잘못하면 우리 예수 믿고 구원 받아놓고도 짐승마도 못하는 인생을 살 수가 있어요. 사단에 속아서. 그런 인생 살지 말자 그 말입니다. 한 번 왔다 가는 인생인데 그렇게 우리가 허망하게 살다 가야 되겠습니까? 오늘 죽음을 초하는 전도자 제목이 세기니까 무슨 사실 아닙니까? 우리 교회 와가지고 오늘 예배 은혜 받아 뭔 은혜를 받으랍니까? 마음이 행복해 무슨 행복을 하랍니까? 그러면 끝났는데 그렇죠? 끝났죠? 예배드리고 나가다가 이런저런 사건과 문제가 와가지고 또 사람이 뭡니까? 내가 쇠고랑을 차는 안에 있어도 문제 될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끝났습니다. 단지 불편할 뿐이지. 한국당의 성태 원내 총무가 최성태 말 김성태 맞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가거든요.
이거 성태를 바꾸던가. 빌립보서 3장 8절 14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나니까 그 고상함이 어느 정도냐. 내가 성공한 것은 배설물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복음의 비밀을 알면은요, 제가 얘기하는 게 이해됩니다. 근데 복음의 비밀을 모르고 그냥 지식을 알고 안 깨달아지면요, 목사는 맨날 똑같은 말만 반복해서 한다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 복음의 비밀을 알면은 맞다, 맞아, 동감합니다. 아멘? 봐요. 바는 대답을 못 하잖아. 여러분 진짜 복음 알아야 됩니다. 그건 내가 깨닫고 싶다고 깨달아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가 그다라는 비밀이 깨달아지고 믿음으로 구원받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그러면서 바울은 뭡니까? 이 땅의 목적이 아니야.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위에서 하나님이 날 부를 목적이 있어요. 그걸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혓대를 잡고만 달려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 없어질 것에 우리의 목적과 목표가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위에서 그 계획하신 그것을 이루어가는 그것을 위해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요즘 임호택이 보고 저 집 임호택이하고 유연이 보고 가끔 얘기하는 게 가다 뭐 때문에 사냐? 그 이제 난 공부하려고 이제 교수하려고 하는데 교수 뭐 때문에 하냐? 서울대 가서 뭐 하려고 그러냐? 제가 뭐 하러 가냐? 내가 지 굳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치? 왜 그러죠? 진짜 복음 좀 깨달으라고. 맞죠? 그러다 어느 날 고민하다 복음이 딱 깨달아지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 진짜 축복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우리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입니다. 이 땅은 지나가는 거예요. 장망성입니다. 우리 천국 시민권자답게 천국 시민권의 축복을 누리다가 주님 앞에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천국 축복, 시민권 축복 누리는 게 어떤 겁니까? 신자의 축복 7가지를 늘 누리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그렇다면 오늘도 하나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가는 곳마다 역사하시고 가는 곳마다 흑암 권세 꺾어주시고 천사를 동안에 지켜주세요. 이 땅에 살지만 천국 축복을 누리다가 만나는 사람, 제자 만나게 해주고 구원받을 자를 만나게 해주고 복음의 유익한 만남이 되게 해주세요. 사기꾼 같은 놈 만나지 않게 하시고 그게 일과 신문것을 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래 응답 오는 거예요. 기도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신문것을 7가지 하시고 하나님, 내가 잠시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을지라도 마귀에게 속지 않게 하시고 예수보다 더 좋은 것 우상 없게 하시고 마음과 정신이 편하게 하시고 육신의 일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 주시고 우리 후대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전도와 선교의 대열에 있게 해 주옵소서. 그겁니다. 선교와 전도의 대열에 앉아 있으면 다 소용없는 거예요. 저는 그래요. 전도하러 선교 안 할 거면은 십장도 가지 말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가서 뭐 하려합니까? 그거.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럼 평강에 하나님께서 너희 생각 마음을 지키시리라. 하나님 지키셔야 돼요. 이래 되면은 빌립보서 4장 11절 13절에 바울이 고백한 응답이 옵니다. 무슨 응답이 옵니까? 빈에도 처할 줄 알고 부에도 처할 줄 알고 일전에 비기를 배웠노라. 돈이 있으면 뭐 복음 전하고 없으면 못 전하고 아닙니다. 있어도 괜찮고 없어도 괜찮고 전혀 관계없이 일제 비기를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라. 이게 되셔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신자인데 경제 축복 받고 싶습니까? 간단해요. 없는 사람 지금 기초부터 다시 하세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과 견주어서 내가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안 되는 거거든요. 기도 안 하지, 경쟁력 없지, 믿음 없지, 실력 없지, 게을러 터지지. 될 리가 없잖아요. 그런 사람은요, 학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공부가 안 된다, 그럼 뭐부터 안 되냐? 그러면 영어가 안 돼, 영어
그 중학교 거부터 다시 해요. 그래가지고 그럼 싹 에어버려. 그럼 되는데. 그게 모든 게 뭐냐면은 내가 제대로 갱신하고 제대로 준비가 안 돼가지고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가난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아닙니다. 그게 죄는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자녀가 뭐 때문에 그렇게 가난하게 살아야 됩니까? 그건 간단히 내가 게을러서 그리고 언약 놓치고 믿음 없고 신령하죠 그런 거거든요.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그거 하라고 하셨는데. 시편 78편 10절 72절에 보니까 다윗에 대한 얘기 아닙니까? 목동을 했을 때 뭡니까? 이미 거기서 뭡니까? 모든 기본과 기초와 실력을 다 갖췄잖아요. 뭐 때문에? 세계복음화 때문에. 내가 부를 축적하려고 실력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빌립보 4장 19절에는 필요한 것을 다 하나님이 채워주신다고 그랬어요. 다음 세 번째, 전도자의 실천과 도전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의 인생 여정과 바울 신앙을 보고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아주 간단한데 늘 하는 얘기입니다. 사도행 1장 1절 갈보리산 체험이 있어야 돼요. 복음 체험이 있어야 돼요. 복음 나의 복음이 되어야 돼요. 말은 잘하는데 나의 복음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나의 복음 뭐냐면은 쉬운 말로 내가 우리 사모님하고 열심히 진짜 싸우다가 그리스도 바라보면은 싸움 멈추고 사과해야 됩니다. 그 정도로 물론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은혜로 그게 되어지면은 그게 내게 뭡니까? 복음 체험 쉽게 표현하는 거예요. 복음 체험이 되는 거예요. 복음 뭡니까? 살리는 거, 이해하는 거, 용서하는 거, 수용하는 거, 양보하는 거잖아요. 이게 복음 아닙니까? 그런데 복음 얘기하면서 쌈대장이고 어디 가면 뭡니까? 복음 얘기하면서 뭡니까? 그 거짓말하고 복음 얘기하면서 남 험담이 나오고 그러면 그게 복음 가진 사람의 모습입니까? 아니잖아요. 때로는 속을 수가 있죠. 저도 마찬가지. 그러나 주님 바라보는 순간만큼은 정상되지, 그죠? 그래 안 그래요? 저희 신랑이 이게 터 와가지고 말썽을 부려서 와가지고 진짜 막 바가지 끌고 해야 되겠죠. 박박. 그럴 때 그도 바라보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사실이 바뀌는 그 사실 자체는 뭡니까?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해요. 그죠? 쉽지 않아요. 기도해야 됩니다. 동조하라는 게 아닙니다. 박자 맞추는 게 아니고 그걸 이해하고 저게 오죽하면은 저랬을까? 오죽 사단에게 잡혀서 영적 문제가 많으면 저럴까? 그래서 그러니까 영적 문제라는 걸 사실 깨닫고 거기서 빠져나오도록 도와주는 것이 보험관사의 모습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은요, 이 사상 1장 3절이 체험되죠. 그게 뭐죠? 하나님 나라가 체험, 감난하죠. 하나님 나라. 어느 놈은 하나님 나라 하면 내게 하나님 나라 임하니까 내게 하나님 나라 임했다는데 누가 압니까? 근데 진짜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 그 사람이 뭡니까? 변화된 모습들이 보여요. 우리 사실 실제돼야 되잖아요. 그럼 그런 사람은 하나님 주신 미션이 발견이 딱 되죠. 내가 이래 살아야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하는 10년을 다녀도 20년을 다녀도 평생을 다녀도 늘 어린아이 신앙이고 그러면은 그거는 하나님께서 참 쓰실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많은 거예요. 우리는 뭐 나날이 오니까 성장돼 가야 돼요. 아멘? 빌립보서 2장 1절에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어 가시리라. 근데 왜 다른 사람은 이루어져 가는데 왜 나는 반대로 가거나 안 돼요? 복음이 아니거나 다른 거 믿고 거나 틀린 복음 믿거나 그렇겠죠. 여러분 콩나물에 물을 주면 물 줘서 싹 빠지면 자라요. 맞죠?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왜 안 자랍니까? 구원 받아놓고도 뭡니까? 내 야망 동기 창세기 3장 11장을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발견되지는 거의 못 발견하고 다른 사람은 보고 이겼는데 나는 모르잖아요. 대부분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객관적으로 나를 볼 수 있어요. 저는 자주 날 생각하면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 인격으로 그런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표현할까? 그러면 복음에 유익하지 않은 거는 관계없어요. 근데 복음과 밀접 관계 있는 거는 내가 곧 치유받아야죠. 내가 복음 가졌으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돼. 그거는 방탕입니다. 그거는.
그럼 하나님의 대익이 발견되어지면 그 다음에 뭡니까? 사도행 1장 8절 체험해야 돼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신 권능 받고 딴 거 증인되리라. 그러면 뭐냐면 내가 성령 체험 받으면 분명히 증거 주신다 그러고 증인 된다 그러잖아요. 왜 나에게 증거가 없습니까? 찾아봐야 되잖아요. 왜 하나님 나는 구원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무엇 때문에 내게 증거를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 되들어야 되잖아요. 맞죠? 왜 하나님 내게는 다른 사람은 다 주는데 내게는 응답이 없고 증거가 없고 맨날 이렇게 뜨뜻미지근하게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까? 질문해 봐야 되잖아요. 늘 나는 왜 갈등 속에 늘 뭡니까? 불신앙 속에 부정적인 식으로 살아야 됩니까? 그거 왜 그렇습니까? 병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사도행 1장에서 이 언약 붙들고 초대교회가 열흘 동안 간절히 기도한 2장 응답 왔어요. 사도행 여러분 2장 응답 없으면 신앙생활 힘들어요. 2장 응답 와야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해도 말씀이 안 들어오고 졸리는 사람이 있지, 그죠? 잡힌 겁니다. 사단이 잡힌 거예요. 조심하세요. 그럼 인생이 평생 나도 모르게 사단이 잡힌 인생 돼요. 구원받아 놓고도. 그럼 얼마나 불쌍합니까? 저는 지금 여기 설교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향해 하는 게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을 향해서 하는 거예요. 여기는 구원 못 받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럼 사도행 2장에 뭡니까?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나니까 눈이 탁 열리는데 사람 보는 눈이 열려요.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전도가 되어지고 지역 영향력 있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지고 이게 되어지거든요. 이 5가지는 기본입니다. 기본. 이건 구구단보다 정확해요. 작더라도 이게 있어야 되거든요. 훌륭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인격적이라는 얘기 안 해요. 요게 되어진 사람은 다른 사람이 보고 알아요. 저 친구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구나. 은혜의 사람이네. 아는 사람 뭡니까? 아유, 그렇게 얘기도 속에 경읽기야. 못 알아먹네. 못 알아먹냅니까? 은혜의 사람입니까? 아니대로 큰소리 대답해. 은혜의 사람이요? 속에 경읽는 사람이요? 예, 은혜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뭐 내가 그런다고 됩니까? 여러분들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뭡니까? 이 전도의 축복이잖아요. 그 다음에 나오는 축복이 어떤 축복인가 하면은 나의 복음, 나의 미션, 나의 증거 나오면 그 다음에 사도행전 11장 11, 19절로 30절에 안디옥 교회 같은 선교의 축복 속에 내가 들어가요. 제가 교회는 그렇게 크지 않지만은요. 저는 목회 시작부터 선교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각만 했는데 때에 따라서 그렇게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어떻게 교회가 크다 해도 우리 교회보다 몇 배 되는 교회도 제대로 못하는 교회 의외로 많아요. 타교단 같은 경우는요. 저기 우리 동기가 하나가 대전중앙교회에 한 1000명 되는 교회 담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친구 가끔 보면은요. 좌우지간 1년에 한 번 해외 나가면 전 난리요. 뭐 페이스북에 오르고 뭐 어떻고 그래. 나는 매달 올라가니까 형님은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그러니까 선교를 모르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소만인 교회가 전도 축복을 넘어서서 선교 축복으로 가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우리 여기서 또 전도해야 되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선교 축복의 대열 속에 들어가세요. 그 방법이 여러분들이 진짜 작더라도 선교 헌금하세요. 돈이 생기면 합니까? 그런 안 하는 사람은 생겨도 안 해. 줘도 안 해요. 그래서 그게 작은데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많이 드려 좋은 거 아닙니다. 우리 정성을 중심을 가지고 드리는 걸 기뻐하시는 거거든요. 사도행 19장 21절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우리도 응답 받아야 되잖아요. 사도행 28장 어느 여러분들이 평생에 몇 번은 그래서 선교 현장 가가지고 그것도 보기도 하고 거기 시스템 세우는 거 그냥 그래야 되잖아요. 이번에 우리 교회 참 탄자니아 RT에서 세우는데 참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다른 교회에서는 장로들이 재정이사들이 그냥 뭐 100만 원, 200만 원 요 정도밖에는 못 했는데 우리 교회 장로님은 두 분은 500만 원씩 딱 했어요. 그러니까 대본이 그 리모델링 대본에 들어가가지고 거의 70% 공정 끝났다고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들이 찬스가 나면 그렇게 쓰임 받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자, 결론 맺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바울의 인생 여정을 우리가 보고 바울의 신앙 고백과 또 여기에 따른 나의 전도자의 실천과 도전을 하게 되면은 당연히 응답이 있어요. 어느 날 내가 뭡니까? 내 인격과 나의 그 배경에 관계없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응답이 와요.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라 그래도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고 불렀다. 뭡니까? 그게 제자입니까? 이게 되셔야 돼요. 그것만 아니고 신명기 6장 4절을 그제라 보니까 후대를 향하여 말씀을 보니까 손목에 메고 기어에 뭡니까? 이마에 붙이고 문설제 이런 뭡니까? 렘넌트 운동에 쓰임받아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하는 일마다 렘넌트 세우는 쓰임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는 일마다 렘넌트 기죽이는 데 쓰임받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아셔요. 우리는 몰라도.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래 되면 어느 날 오늘 세 번째 응답이 옵니다. 그래 렘넌트 뭐 요한복음 21장 15절 18절을 늘 얘기했는데 그거는 뭐 우리 많이 들었으니까 그러면은 마태복음 28장 10절 20절에 의심하지 말고 예수님 가라 그랬어요. 가다 보면 네 의심이 사라진다. 모든 민족으로 제사 삼아라. 그럼 237개 나라의 10% 20개 나라에 23개 나라에 우리 교회가 쓰임받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주인공이에요. 많이 욕심내지 말아요. 다른 데 해야 되니까 우리 10%만 23개 나라만 우리가 선교사를 돕고 또 나중에 지금은 파송한 분이 없으면 나중에 파송도 하고 렘넌트들이 나가서 복음 전하고 이런 응답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보면서 우리가 많은 고민들을 할 필요가 있어요. 고민이 복음 때문에 전도 선교 때문에 하는 고민은 좋은 겁니다. 세상적인 고민과 염려는 의미가 없지만은 어떻게 하면 내가 복음을 전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선교를 할까? 어떻게 하면 전도를 할까? 여기에 대한 고민은 많으면 많을수록 유익한 줄로 믿으시고 진정한 하나님 앞 진실한 고백과 고민이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을 통해서 많은 것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울의 신앙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바울의 전도 응답이 선교 여정이 우리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남은 인생에 정말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나님이 택하신 정말 복음 전하는 자로 쓰임받다가 주님 앞에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